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서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동한 자인 영거라. 아멘.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1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자체가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자기 계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거는 어디서 본 그림이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곱 촛대.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그 일곱 별과 일곱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또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에베소 교회는 시대적으로 초대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에베소 초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또 일곱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일곱 금촛대, 이 금촛대는 일곱 교회라 그래서 일곱 교회. 그리고 그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들이라고 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초대 교회를 세우실 때에 주의 종들을 오른손에 꽉 잡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대교회에도 예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는 그 사대교회 때도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꽉 잡고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교회, 초대교회와 같이 새로운 교회의 태동을 알리는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초대교회 때에 이 교회에 큰 변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종교개혁인 것이 종교개혁. 그리해서 새로운 개신교가 그때 탄생한 거예요. 개신교가. 왜 새로운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까?
그건 지금 있는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변질되고 타락했다 이거지. 무늬만 교회지 그 속 내용은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야. 예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런 뜻으로 예배소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이 이 4대 교회 때도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셔서 새로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배소 교회 때 7별을 예수님이 붙잡고 계셨어요. 근데 4대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7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어요. 붙잡는 것과 가진다는 것은 이건 좀 다른 것입니다. 가진이라는 이 말은 뭐냐? 에콘이라는 단어로서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 개념이 있어요. 왜 내 것이라는 소유의 의미로 말씀하시느냐 하면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된 이후에 마귀가 그 주님의 교회를 소유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은 마귀가 거짓 종들을 세워서 교회를 사유화한 것입니다. 이런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 속에 내 것이 있다 하시면서 나타나신 거예요. 내 것은 손대지 마라. 그들은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이들이 누구냐? 새로운 교회를 세울 주의 종들인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옛 언약에 속한 구약 교회를 무너뜨리시고 새 언약에 속한 신약 교회를 세우실 때에 12 제자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수님이 12 제자들 속에 들어가셔서 초대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이와 같이 4대 교회 때도 예수님께서 자기 종들을 꽉 붙잡고 이전에 그 교회 말고 새로운 개혁, 개신교 새로운 개혁 이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하시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후에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인본주의 사고가 가득했어요. 인본주의 신앙, 율법적인 신앙. 이름만 교회지 그 내용은 뱀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거, 죽었다는 죽은. 이 모습이 바로 기독교가 로마 기독교가 되고 난 이후에 나타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인본주의 사고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본주의 사고로 세워진 이 교회를 폐시고 성령으로 신본주의 사고를 가진 교회를 새로운 교회를 다시 세우겠다. 그런 뜻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인 겁니다. 종교개혁.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느냐? 교회가 세속화됐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것이 뭡니까? 따라하세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이다. 말씀으로 돌아가잖아. 말씀 중심, 언약.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 믿음.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은혜. 이 세 가지를 잃어버렸다 그거예요. 그 당시 교회가 이 세 가지가 없는 거야. 이런 기치 아래 세워진 교회를 일컬어서 개신교, 개혁교회라고 그러는 게. 가톨릭에서는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였고 인간의 선행이 의로운 것이라고 가르쳐지고 믿음 대신에 종교적인 어떤 행함이 가르쳐졌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가톨릭에서는 신부들이 성경을 아무나 못 보게 한 거야. 성도들의 눈과 귀를 다 가려버리고 자기들이 하는 얘기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일반 신도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맞는 얘기를 하는 건지, 저 양반이 지 생각으로 지금 하는 얘기인지 몰라. 그냥 신부가 얘기하니까, 교황이 얘기하니까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그 당시 종교개혁들이 성경 말씀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니까 지금 신부들이 하는 얘기나 교황이 하는 얘기가 전부 다 가짜야. 성경에 없는 얘기를 다 지가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근데 지금 신도들은 전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르는. 그리고 신도들은 성경도 안 봐. 이 성경도 다 안 봐. 읽지도 않아. 그러니까 알 수가 있어. 뭐 거짓말을 해도 속여도 모르는 거야. 뭐 다 속아 넘어가네. 자기들이 말씀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읽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이 성경은 금서라서 아무나 못 읽게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읽어.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경을 전부 뭐 히브리어로 뭐 헬라어로 막 이렇게 기록된 이런 성경을 누가 읽어 이거를? 라틴어로 기록된 걸 어떻게 읽어? 여러분 지금 라틴어로 써있고 히브리 할례로 써있는 그런 성경 여러분 지금 주고 여러분 읽으라면 그 뭔 말인지 여러분 알겠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부 한국 사람은 한글로 전부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다 읽게 한 거야. 그러니까 가톨릭도 개신교가 그러니까 지금 쟤들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지. 옛날에는요 절대 일반 성도들은 이거 못 보게 했어요. 눈과 귀를 가리고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막 신부하고 교황이 지 마음대로 하든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성경을 봤어야지 이게 틀린지 잘못된지 알지. 개신교나 한 것이 뭐냐, 성경을 전부 번역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평신도에게 금방 교회 나온 사람에게도 다 주는 거야. 다 줘서 다 읽어봐라, 읽어라. 직접 보고 깨달으라. 이 성경을 덮어놓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기치기가 좋아, 속이기가 좋아. 그냥 목사들이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따라가는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이단들이 그냥 얘기해도 그게 잘못된지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다 따라가는 거야. 왜? 내가 모르니까, 내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내가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뭐 내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신경을 써 관심도 없지. 그러니까 뭐 맞는가 보다. 뭐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맞겠지. 저 양반이 목사라니까 저 양반 얘기하는 게 뭐 맞겠지. 그리고 다 따라가는 거야. 그 다 속는 거지. 저는 설교하면서 왜 말씀을 꼭 이렇게 띄워가지고 읽으라라고 왜 이렇게 하냐. 보라 이거야. 여러분도 보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거짓말인지 이게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도 눈으로 확인해 보라. 확인해라 이거야. 무조건 다 그냥 믿지 말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톨릭이 성경 말씀은 이거는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착한 일 해라. 구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 뭐 이런 거 많이 하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해. 그럼 그 절간에서 하는 얘기하고 똑같잖아. 절간에서도 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덕을 쌓을 때마다 뭐 죄가 지워진다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낙원에 간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 절간이나 교회나 내용이 똑같아 하는 얘기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외친 것이 이거는 아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다. 다시 말씀으로 교회로 돌아가자. 예? 그게 종교개혁인 거야. 이게 4대 교회의 그 4대 지역의 화폐 그 도안 속에도 그대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4대 지역의 화폐를 보면 두루마리로 도안이 되어 있었는데 이 두루마리는 뭐예요? 성경을 말하는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의미하는 4대 교회 시대가 되면 잃어버린 성경을 다시 찾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뜻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그 당시에는 사도교회가 없었죠. 사도 요한은 앞으로 장차 나타날, 역사 속에 나타날 그런 교회, 그걸 이제 사도교회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을, 사대 지역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가지고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사대 지역의 화폐 속에 성경을 의미하는 두루마리 그림을 거기 숨겨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가지고 장차 역사 속에 일어날 교회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대 지역의 사회상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의 그 교회를 지금 고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대 지역의 교회상이 있고 로마 가톨릭의 모습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사대 교회는요, 돈이 차고 넘쳤어요. 예? 지금도 여러분 천주교회는요, 여러분 돈이 차고 넘치잖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제가 로마 바티칸에 갔더니 저 박물관 바티칸 그 교회 그 교회잖아요. 그게 천주교고 바티칸 로마에 있는 그 박물관에 갔더니 온 세계 보물이라는 보물은 다 갖다가 그냥 거기다 해. 와, 그것만 팔아도 돈이 어마어마해. 천주교는 지금도 돈이 많으니까 뭐 어디 좋은 요지에다가 천주교에서 저 위에서 돈을 탁 내려줘가지고 야, 땅 사가지고 건물 져라. 그러면 또 좋은 자리에다 맛있게 으리으리하게 또 건물도 짓고 뭐 돈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삶의 가치를 쾌락주의에다 두고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성공하고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자. 현세적인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모습이었어요. 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은 사라지고 오로지 현세적인 거예요. 봐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부와 사적 쾌락을 누리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아가지고 복 받아서 이렇게 잘 산다. 이런 거를 이제 막 과시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거를 모르는 거야. 그냥 인간의 사람이 얘기하는 그냥 얘기만 듣는 거지. 근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하느냐고. 여러분이 지금도 교황이 하는 얘기 교황이 그 창문 이렇게 열어놓고 바티칸에서 열어놓고 근엄하게 아주 그냥 읽잖아. 근데 그 말이 진짜 성경에 있는 말인가 한번 봐봐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주 좋은 말은 다 하지. 근데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성경 구절을 근거해서 얘기하느냐? 여러분 들어보라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 또 멍청해가지고 교황이 또 거기 얘기한다고 그게 무슨 신의 음성인 것처럼 와 화나고 미쳐 완전히. 이거는 이단에 빠져서 하는 거나 천주교 교황을 신봉하는 거나 똑같지 않아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를 신봉하라고 저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말씀을 외치는 저는 그냥 소리에 불과하지. 저는 그냥 이 스피커. 이봉재 목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이 스피커, 마이크와 똑같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근데 뭐가 그렇게 내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무슨 대리하는 자처럼 그렇게 나서서 교인들을 막 그냥 현혹을 해가지고 말씀을 그냥 무슨 복음을 팔아먹듯 복음 장사를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거지. 그 당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도 비슷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7 영으로 꽉 붙잡고 타락한 교회를 다 그냥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4대 지역의 화폐 속에다가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하루하루 쾌락을 삶의 가치로 여기며 살던 그 도시의 그 화폐에다가 성경을 상징하는 두루마리를 도안으로 넣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4대 교회에 해야 될 일을 화폐를 가지고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두루마리 성경, 말씀으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씀을 찾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교육의 슬로건이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왜 이런 슬로건을 내걸으냐 이거지. 이는 그 당시의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두지 않고 인간의 선행, 행함에다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선행도 의가 된다 이거지. 착한 일 많이 하고 열심히 미사 드리고 뭐 열심히 헌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그게 다 의가 돼서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점수 따듯이 해서 하나님 앞에 점수 좋게 받으면 이제 뭐 천국 간다는 이런 잘못된 사고를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이 이방 종교의 사고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교회가 이방 종교와 절간과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이게 뭐 차이가 없어 차이가.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 선행이라는 것이 마치 구원받을 수 있는 보증수표 같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수는 관심 없어. 천주교에 가면 여러분 성당에 가면은 예수님보다 그 마리아를 더 마리아 예수님 맨날 애기잖아. 돌봐주는 애기를 봐주듯이 뭐 맨날 돌봐주는 약한 자를 돌봐주고 뭐 선한 선행 뭐 이런 거 강조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그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죄 사함을 얻은 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냐고. 예수가 없는 교회는 그게 교회가 아니지. 교회 머리는 예수님인데 교회를 누가 세웠어?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그래서 오늘 뭐라 했어요? 살았다고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 죽은 교회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아니다 이거야.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이 니들 행위를 안다. 얼마나 열심히 선을 행하고 막 으쌰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막 뭐 착한 일 좋은 일 한다고 사회사업하고 뭐 구제하고 뭐 봉사한다고 막 으쌰 지들끼리 나와서 내 다 안다. 니들 열심히 선행하고 그런 거 다 안다 이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교회가 막 살아서 돈도 많고 막 살아서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가지고 막 으쌰으쌰 막 이렇게 뭘 하니까 뭐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는데 야 죽은 교회다 죽은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어떤 외형에 속으면 안 돼. 뭐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교회에서 뭐 사업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뭐 봉사활동 많이 하고 막 그러면 와 이 교회는 살아있고 뭐 이 교회가 뭐 진짜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지금도. 행위를 보면 안 돼. 너희들 내 행위를 내가 안다는 거야. 어떤 행위야? 구원받고자 하는 선행이야. 너희들은 선행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건 인간들의 가르침이지. 너희들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지. 인간의 행위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무슨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했다. 그가 의가 된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뭐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냐? 따라서 죄인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죄다. 의인은 나는 예수 안에서만 의인이 되는 거, 의가 되는 거지. 예수 안에서 내가 행한 거는 내가 행한 게 아니야. 주님의 은혜로 행한 거지. 오직 은혜요. 그래서 할렐루야. 내가 뭘 했어? 우리가 뭘 했어? 교회가
설령 교회가 뭘 했다 하더라도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좋은 일 했다 해도 그게 교회가 한 거냐고. 주님이 하신 거지.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성도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것이지 우리가 한 거예요. 왜 내가 영광을 받고 왜 우리가 칭찬을 받느냐 이거예요. 예? 왜 그걸 내가 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잘했죠. 나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죠. 그딴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지. 자기 의지. 그러니까 이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뭐 아주 뭐 열심히 모르게 아주 좋은 일 착한 일은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선행 사상을 신앙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불교 가서도 불교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여러분 다른 종교도 똑같이 그 얘기해. 유교부 다른 종교도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 거기도. 그러면 교회하고 뭐가 다르냐고. 거기 가지. 거기도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는데 굳이 꼭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제 정해놓은 또 그것을 잘 순응하고 따르는 것이 그게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결국 교황 무설까지 나온 거예요. 교황이 하는 얘기는 교황의 말은 하나도 오류가 없다. 잘못된 게 없었어. 교황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교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교황이 뭐 쓸데없는 이상한 말을 해도 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을 속이기 얼마나 좋아. 사기치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교인들을 다 사기쳐갖고 해먹는 거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한 것은 잠자는 자들 깨우라는 말씀이 이건 사대 지역의 멸망 사건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 이 사대 지역이 난공불락으로 여기고 그저 바위산 꼭대기에다가 이 위에 이 도시가 있어가지고 들어오는 그 입구는 하나뿐이 없어. 거기 또 주위에는 큰 강이 흘러가지고 완전히 요새라. 그 들어오는 입구만 딱 막아버리면 못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함락이 안 되는 거. 이걸 아무리 침공해도 이걸 무너뜨릴 수가 없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다가 이 도시가 딱 2번 침략당해서 무너진 적이 2번. 경계를 게을리하다가 잠자다가 하룻밤 사이에 망했어요. 우리는 절대 못 들어. 여기는 절대 못 쳐들어와. 이게 안일하게 생각한 거야. 근데 그날 밤에 도적같이 몰래 쳐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4대 지역이 도시가 그때 망해버렸어요. 4대가 잠자다가 하룻밤 사이에 망했던 것처럼 주의 날이 언제 도적같이 이럴 줄 모르니 자만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 그러므로 신앙에서 이 자만이라고 하는 근물인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나 교회 다니니까, 나 목사니까, 나 장로니까, 뭐 되겠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시. 그러면 언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자기 행위에다가 의미를 둘 때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만일 목사가 제가 지금 35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35년. 그러면 35년 동안 내가 열심히 정말 별하별 일을 다 겪으면서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목회했으니까 이제 이봉재 목사는 뭐 천국 가는 건 따는 당상이다.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교회도 졌지 막 뭐 이게 다 제 의의가 돼가지고 이제는 이만큼 내가 했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뭐 나는 이제 뭐 천국 가는 거는 이제 따는 당상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큰일 날 생각이지, 큰일 날 생각이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오늘도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제 이름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 앞에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이봉재 목사가 잘났다고 지가 한 게 뭐 또 있는 거 좀 있다고 그거 가지고 행세하고, 내가 목사야, 이봉재 목사인데 지금까지 내가 35년 목회했거든. 그러면서 35년 동안 뭐도 했고 뭐 이런 거 자랑하고 막 그래도 가는 거야. 한순간에.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는 자기 애가 있어요. 자기 사랑,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의미를 두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력에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살았고 내가 뭐 이런 좋은 일도 했고 이런 상도 받았고 뭐 이런 거를 빼곡하게 이걸 막 기록을 하잖아. 자랑으로. 어? 우린 그런 거를 이제 자랑하고 싶고 그런 거를 우리는 내세우고 싶은 거지. 로마 가톨릭은요, 우리 교회보다, 개신교보다 선한 이 사회사업 같은 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래, 안 그래요? 돈도 많지만 아주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이제 천주교는. 사회사업을. 그렇지만, 그것이 의의가 안 되는데, 이 가톨릭은 교인들한테, 신자들한테 그게 의의가 된다고 가르치는 거야. 열심히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그런 거를. 왜? 많이 그렇게 해야 점수 많이 따가지고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천주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부정해요.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것은 뭘로 되느냐? 선행으로 된다. 그리고 기도로 된다. 그리고 고해성사. 천주교에는 이 고해성사가 있잖아요. 고해성사. 고해성사를 하면은 죄가 이게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부에게 딱 요만한 문에다가 탁 해갖고서는 가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고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고 막 신부한테 다 고하잖아. 그러면 이 신부가 그 안에서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무슨 죄가 있으면 그건 이제 죄를 사해주잖아. 그래서 사해주면 이제 사함을 받잖아. 아니 신부가 무슨 하나님이 뭐 죄를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것이지 뭐 신부가 죄를 사해 주는 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거를 통해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비밀을 다 알 수 있는 거야. 정보를 많이 알면 그걸 지배하는데 다스리는데 유리한 거야. 내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몰래 뭐 좋아 안 본다 그래. 카텐 쳐놓고 안 보. 바깥에서 목사님 제가 무슨 죄를 졌고 와서 저한테 얘기하면 내가 목소리 듣고 모를까 알까 모를까? 안 봐도 다 알아. 안 봐도 누구 목소리인지. 내가 오래 여러분들과 이렇게 지내다 보면 여러분 목소리 다 알아. 누가 얘기하는 건지.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비밀과 정보 내가 다 알아 몰라? 다 알지. 이 정보가 다 저기 로마 가톨릭 저 바티칸 거기까지 다 정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정보가 바티칸에는 교황한테 다 보고가 되는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정보 싸움. 그 정보를 가지고 다스리는 거야. 꼼짝을 못 하는 거야. 왜? 그 사람의 약점을 잡고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의 약점을 알고 있잖아. 비밀을 알고 있잖아. 멍청한 거지. 그 약점을 갖다 그걸 다 갖다가 얘기하면 그걸 다 그러면 어떤 신부가 또 요 입이 가벼운 신부는 얘기하겠어? 얘기 안 하겠어? 입이 가벼운 신부도 딴 사람한테 얘기하겠지. 신부도 사람인데 이런 멍청한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이 교인들은 이걸 다 조종하는 거, 이거 다스리고 치리하는데 다 써먹는 거야. 그걸.
저는 여러분들의 비밀을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 굳이 저한테 얘기할 필요 없는 건 얘기 안 해도 돼.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해도 되지만, 굳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거, 그거 굳이 나한테까지 그걸 다 얘기할 필요 없고, 하나님, 주님하고 여러분이 1대1로 기도하시고, 주님에게 고하시고, 회개하시고, 제가 그거 들어봐야 나는 부담만 돼, 알면. 왜?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걸 내가 비밀로 여기다 담아놔야 하는데, 요 간질간질해서 말을 하고 싶어 죽겠지.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라 이거야. 물론 얘기 안 하지만은 웬만하면.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얘기해서 좋을 게 뭐 있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의 피로 보혈로 죄사함 받는 거지. 이봉재 목사가 그거 아무리 들어봐야 내가 그거 괜찮아요. 아유, 그럼 괜찮아요. 내가 용서해 줄게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의 종으로 내가 안수해놓고, 여러분 머리에다 이렇게 손 얹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가 사하여졌노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사해집니까? 아니야. 주님에게 용서받아야지. 그래서 성당에서 한 일이 뭐냐? 성당을 쳐야 되겠는데 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죽은 가족을 위해서 연보를 하면 죽은 사람이 잘못해서 지옥에 지금 가 있어도 연보를 하면 그 죽은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면죄부를 파는 거야. 면죄부. 그래가지고 사제들이 이제 면죄부를 이만큼 가지고 이제 어느 성에 가서 깃발을 딱 세워요. 그러면 그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냥 그릇대같이 몰려오는 거야. 그래서 줄을 서가지고 그 면죄부 사려고. 그것만 샀다 그러면 산 자든 죽은 자든 다 죄를 탕감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니까. 아니, 우리 부모님이 나쁜 짓 하다가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지금 지옥에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식이 내가 면죄부를 그걸 사주면은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 천국 보내드리는데 그거 안 살 사람 누가 있어? 다 사지. 그러니까 서로 앞다퉈서 그 면죄부 사겠다고 막 난리가 막 줄을 쓴 거죠. 그런데 그 면죄부를 파는 그 돈께, 그 돈을 받는 그 돈께다 뭐라고 적어놓은지 아세요? 돈이 상자 속에서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순간 고통당하는 영혼은 연옥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땡그랑 나는 순간 연옥에 있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 자식이, 여러분 연옥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냥 사람들 그냥 거기다 그냥 헌금한 난리가 나. 그거 살라고. 얼마나 이게 장사가 잘 됐으면 돈을 갈구리로 긁어 모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저 유럽이나 저 서방 세계 가면 그 성당에 들어가 보세요. 의리의리 하시죠? 안 가봤어? 이 교회 우리는 이건 완전 이건 창고야. 성당에 가봐. 완전 금으로 도배를 했고 온갖 예술 작품이란 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막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와 그거만으로 건축했으면 돈 얼마나 들까요? 그렇게 지금도 만말 그거 질라 그러면 돈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 돈 다 어디서 났는데? 교회가 그 짓 해가지고 다 돈 끌고 와가지고 그거 진 거란 말이에요. 그거.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들이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그리고 성화해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뭐 선행을 하고 의를 행하고 뭐 선교 열심히 하고 뭐 전도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야.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지금도 교회가 아주 많이 타락했죠. 다시 교회가 개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지금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지금 교인들. 목사들한테 그냥 다 당해. 모르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그 선행 속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느냐. 이는 죄인에게서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사대교회에게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주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가르쳤는지 생각해 보라.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어떤 건지, 뭐가 복음인지, 예수님이 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지, 아니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모르면은 목사가 엉뚱한 얘기해도, 이상한 복음을 얘기해, 이 복음이라고 자기는 복음이라고 얘기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만일에 제가 여러분을 사기치려고 마음먹으면 저도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도 잘 안 읽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 여러분 속이기가. 말씀도 안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도 모르는데 내가 사기치기 얼마나 좋겠어. 근데 저는 그럴 마음이 있었으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엉뚱한 얘기도 안 하고 웬만하면. 성경 속에, 복음 속에 정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라요. 어떻게 너희들이 들었는지 생각해봐라. 너희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교회 다니냐? 생각도 안 하고 교회 예수 믿냐?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야. 성경이 어떻게 주어졌고, 그 성경 속에 정말 가톨릭에, 교회에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신부가 얘기하는, 목사가 얘기하는 저 말이 진짜 그게 맞는지 살펴보라 이거야. 그게 맞는지. 속된 말로 성경에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 드리면, 연보를 하면 죄가 사해진다. 그럼 면죄부 이런 게 성경에, 어디 성경 구절에 그런 게 있냐? 성경에 어디 찾아봐라. 성경 66권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 그런 게. 그럼 없으면 그거 거짓 아니야? 그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럼 속지 말아야지. 그리고 신부한테 죄를 고하면 죄가 사해진다는 고해성사, 그 말씀이 성경 어디 구절에 있는지, 어디 있냐 성경에. 여러분 있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으면 한번 갖고 와봐. 그럼 내가 그거 인정해 줄게. 여러분이 읽어보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으면. 없어요. 없으면 그거 거짓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거 속이는 거 아니야.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 성경에 어디 있는지 또 한번 갖고 와봐라. 갖고 와봐. 그거 다 카톨릭에서, 그 교회에서 지어낸 말이다 이거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의 죄는 오직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흘리심으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심으로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냐? 그거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구원할 자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은 뭐냐? 그게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근데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게 죽어도 안 믿어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십자가 빌려 주심으로 내가 죄산 받은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지. 그 믿음도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라고? 은혜라는 거지. 할렐루야. 왜? 고조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신 것인가? 은혜라는 거.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건 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받은 거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은혜로 받은,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선교도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의가 하나도 없어. 그죠? 내 자랑이 아무것도 없어. 은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은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 목사님이 하라고 막 강요해서 막 일부러 막 안 하면 뭐 저주받고 이거 하면 복받고 천국 간다 막 그렇게 사기 안 쳐도 알아서 하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이게 은혜로 하는 거야.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좋아. 은혜로 하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본문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할렐루야.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진리처럼 가르쳐질 때에 이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가톨릭의 그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을 일컬어 가지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로마 가톨릭을 무너뜨릴 주의 종들로서 이름하여 종교 개혁자들이요. 마틴 루터 뭐 이런. 마틴 루터도 원래 신부였잖아. 근데 신부 방귀를 들고서는 이건 아니라고 탁 나오는 거야. 완전 역적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황이 가만 내버려도 죽여버리려고 그럴 수밖에 없지. 스위스 찌빙글리라든가 그 당시 종교 개혁자들이 그때 나타난. 근데 그 소수의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개혁하자고 일어난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로마 가톨릭의 그 교훈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지. 그 시대 풍조를 따르지 않고 믿음을 지켜왔다는 거지. 말씀을 따르고 복음을 따르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무슨 선한 일 많이 하고 뭐 미사 많이 드리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성당 많이 세우고 그래가지고 그들의 죄가 휘어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그 몇 사람,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부니까 뭐 미사도 많이, 예배도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어떤 공로로 만들어진 옷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희게 한 옷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의의 옷은 다 누더기 같고 다 냄새나는 걸레와 같은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요, 와 좋은 일 많이 하니까 막 훈장도 주고 막 상패도 주고 막 이 사람은 영웅이라고 뭐 그러고 막 그러겠지. 뭐 나쁜 일 한 것보다 좋은 일 하면 뭐 좋게 하겠지. 세상에서 인정받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그런 거 많이 받았다고 천국 가고 죄가 사와지고 그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뭐 같아서?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의는 다 뭐 같아?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거야. 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의의 옷이라고 하는 건 딱 하나. 의의 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만들어진 옷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의의 옷을 선물로 거저 받는 거예요. 선물로 그 옷을 선물로 거저 받아서 우리가 은혜로 받아서 우리가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노력이나 공로로 이걸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잘 보여서 이게 받는 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럼 집을 나가는 그 탕자가 회개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누더기 옷을 다 벗겨버리고 아버지가 준비한 새 옷을 갈아 입혀 주었어요. 그렇죠? 물어보겠습니다. 탕자가 내가 떳떳하게 아버지한테 돌아가리라.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신사복 저 깨끗한 옷 차려입고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나타나리라. 그랬으면 탕자 언제 돌아올까요? 언제 돌아올까? 죽을 때까지 못 돌아왔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교회에 뭔가 세상에서 자기가 성공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무슨 뭐 좋은 직장 다녀서 월급 많이 받고 그래서 한마디로 출세해가지고 내가 당당하게 교인들 앞에 목사님 앞에 나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성공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교회 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교회 나서 이렇게 목에 힘주고 내 이렇게 막 식사도 막 돈도 막 크게 하면서 막 헌금도 막 내면서 막 이러면서 막 뭐가 이렇게 된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때까지 내가 교회 못 갑니다. 그때까지 나 교회 못 나갑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멍청한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못 와.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게 아니야. 거지처럼 탕자처럼 그냥 거지 냄새난 옷 그대로 망했으면 망한 그대로 병들었으면 병든 그대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돌아오면 지난 모든 건 싹 벗겨버리고 새로운 의의 옷으로 새로운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싹 입혀주시는 거야. 인생 역전이 돼버린다 이 말이야.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잘난 사람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가겠다? 멍청한 생각이야. 죽어도 안 돼. 빨리 주님에게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아담이요 자기 수치를 이제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열심히 무화나무 잎 따가지고 그거를 엮어가지고 그래서 옷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탁 입고서는 하나님 앞에 딱 나왔지. 멋있죠. 아담과 하와가 쫙 나. 하나님 보고 어떻게 했어요? 싹 다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짐승의 피가 묻은 그 가죽 옷으로 싹 갈아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그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이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흰옷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공로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만드신 것이에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은혜로운 그 일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참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지 그거를 주목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를 했는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내가 목사, 장로, 권사로, 집사로 내가 평생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생각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건 다 지워버리고 그건 주님이 내가 기억 안 해도 다 기억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만 기억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게 귀한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가짜 흰옷을 주면서 이거 입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미혹을 하고, 예수님의 그 피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자꾸 더럽히고자 하고, 그걸 더럽히고 그걸 자꾸 벗게 만든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사대 교인들이 입고 있는 그 의의 옷은 다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지 않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경고와 책망의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대 교회에 시작된 이 개신교, 개혁교회, 이 개신교가 오늘날 또 가톨릭 교회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이 위선과 세속과 돈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다시 물들어져 있는 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참된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대 교인들이 니골라당이 주는 가짜 흰옷을 입고 있었지만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흰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로 어린 양의 피 묻은 옷을 우리는 항상 입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은 기약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그 신부들에게 빛나고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는 그 옷,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다. 그게 의의 옷이라는 거죠. 나는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무엇을 나는 의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행위로 말미암은 의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의인지를 우리는 늘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도적까지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수치를 가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의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의 은혜로 그 공로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옷 입혀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은혜, 오직 복음 말씀 잃어버리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늘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여 날마다 우리가 잘못된 그 복음과 잘못된 진리에서 그 속아서 마귀의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오직 그 복음 그 은혜만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